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가다 TV를 보면 진짜 똑같은 장면인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지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해외 입양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쟁통에 또는 그 이후에 힘들고 어려워서 원치 않게, 대부분 원치 않게죠. 원치 않게 아이를 해외에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또는 노르웨이, 스웨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갔죠.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서 잘하니까 외국 대학도 나오고 영어는 영어든 무슨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유창하게 하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나라에서 열심히 성공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는 조금해도 전 세계 어디 갔다 나가도 만만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디 갔다 너무나 머리 좋지, 눈치 빠르지, 재능도 많지. 어디 가더라도 거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은 그 나라 국적이지만 생긴 거는 동양 사람이니까 어느 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난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외국에 있는 부모들은 야,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입양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언젠간 너의 나라, 너의 부모를 만나야지 하고 배려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대한민국 없어도 돼요. 부모 안 만나도 되고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와요. 한국을 와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죠.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다. 와보고 싶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고 싶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고 싶었다. 그 부모들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 그 부모들은 나를 원치 않게, 물론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시켰겠지만 그 부모들은 왜 나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이렇게 장성해서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부모들은 나를 만나줄 것인가?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찾으러 다녀서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쟁통에 기록이 상실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쓸쓸히 인천공항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올 거라고. 이유가 뭐냐? 지금 사는 나라는 더 선진국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때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나는 누굴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영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것처럼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은 우리가 짐작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 자신이 해외 입양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보내서 간 것, 어쩔 수 없었겠지만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이런 존재감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아이덴티파이라고 말하는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에 갖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홀로 남으면 속으로는 우는 거거든요. 속으로 우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들을 통해서 정체성이 뭔지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년에 또 오고 또 오겠다고 그런 말을 할까? 정체성을 찾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굴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성도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가 더 필요할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도전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우린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파이스트만 극동인 극동, 동쪽에서도 그냥 저 끝에 있는 먼 지도상으로 보면 아주 멀리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일본, 소련, 소련 하는 말 보니까 나이가 있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에 있는, 그것도 반토막는 아주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누군가? 마치 우리는 해외에 입양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된 자녀와 같은데 나의 원뿌리는 도대체 누군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셨느냐고 묻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치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오면서 로마 11장에서 우리의 옛날 그 원적을 헤집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말이야, 너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원래 너는 저쪽 나라 사람이거든. 근데 네가 입양이 됐어.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 됐어.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정정당당한 시민권자가 된 거야. 그래? 근데 원래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지금 나는 왜 여기 와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해외 입양자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스라엘 성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배하고 우리 손으로 받아본 적도 없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있는 집을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사실상 크리스천 입장에서 적어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그래야 내가 누구, 나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삼성이나 LG 이런 데 가면, 아니 큰 회사 가면 여기다가 하나 명찰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사원증, 회원증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아이디 카드라고 말하는 거군.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크리스천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속에 대한 얘기, 너 뭐야?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떳떳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풀소동 넘어질 수 있는 허수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문제에 부딪혀서 풀썩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거든요. 이 안에가 단단한 사람들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단단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지금 겉모습은 호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싼 옷을 입지는 않아도 내 속사람은 말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 갔다 나와도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힘들다고 주저앉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파들어가고 결론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정체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신비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했죠. 구원의 신비. 이 신비가
도대체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지식 속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가 하는 판단은 헤아린다, 헤아리지 못한다.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기야 뭐 저와 여러분이 이 존재 자체를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존재로 이렇게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 존재를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컬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나는 나인데 내가 나를 몰라. 야, 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내가 몰라. 왜 모를까요? 이것이 엄청난 철학적인 난제다, 과정. 나는 난데 내가 왜 나를 모를까요? 왜 모를까?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나를 만드니 밖에 나를 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드니 밖에 나를 몰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있어요? 찾지 못해요.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의 이 머리를 가지고 판단이 안 돼. 헤아릴 수가 없어.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의 창조의 원대한 비밀과 계획과 능력과 사고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 자다가도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보면 밤하늘을 보면 우리 눈에 가시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별이 하늘에 빽빽이야. 빽빽이야. 빈틈이 없어. 보이는 것만 그래.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것까지 찾으면은요. 그 전에 보니까 오래전 통계예요. 이 은하계 이런 것들이 1200억 개가 있다나? 근데 최근에 400억 개를 더 발견했다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별 숫자가 아니라 태양계 같은 것이 잔뜩 모여 있는 게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 같은 게 1200억 개가 있고 400억 개를 더 발견했다. 인간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저와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사이즈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또 재밌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는 팽창한다. 이 우주가 계속 자라고 있다네. 민간인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칙을 썼더니 이 우주가 또 수도 없이 팽창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그리고 또 팽창하는 속도까지 계산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 그런 얘기를 인간이 알겠어요? 왜 팽창을 하는지, 엄청난 별들은 다 뭐 때문에 있는 건지, 쟤네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법칙에 따라서 와장창창 부딪히도 아니하고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 엄청난 공간에 지구는 어떻게 제자리에 서서 또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와, 이 엄청난 신비거든요. 굳이 이런 걸 갖다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는 헤아리도 모르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또 누가 그 옆에 하나님 앞에 옆에서 기획관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한 줄을 누가 알겠느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는 받겠니? 이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주고받고 벌어진 일은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결론은 뭐냐?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만물은 어디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그러니 창조라가 됐던 우주가 됐던 구원이 됐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됐던 이 엄청난 신비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 안 돼요. 존재 자체라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는 성경을 모르면 인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해 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에 받은 구원의 풍성함.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대인이죠. 이방인이 받는 구원의 풍성함을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는 그 백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의롭게 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면 아주 단순해. 뭘 믿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돼요. 왜? 약속을 믿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끊어졌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약속의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지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 이스라엘이 다 많이 망했지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 떠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아래 숨겨져 있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런데 뿌리를 캐내지 아니하면 내년에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뭐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에 벗어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만 그러나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면 이건 뿌리와 같아.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그 나라를 통해서 약속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7,000명을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된 유대인들이 다 버린 것 같지만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택하여 남아있는 자가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약속된 자는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라서 우리가 왜 그러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이 버려진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하나님부터 단절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이면 나라가 나오겠죠. 접붙여서 거기로부터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방인들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니 우리가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저 이방인들이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왔더니 저 백성들이 복을 받네.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뭐냐?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제가 하나님을 받은 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깨달아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입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막 눈만 감으면 머릿속으로 지금도 막 줄줄줄 흘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강문처럼 흘러 지나가.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노트에다 이거 안 되겠다, 머릿속에 있지만 노트에다 적어야 되겠다 갖고 그냥 목차만 쭉 한 10개 적어 놓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적어 놓을 건데,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의 문이 문이 열리니까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그 속에서부터 쭉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열지 않으면 로마서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관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관통하지 아니하면 그 핵심 자체가 두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이블이라고 쓰고 테스타멘트라고 읽는다. 적어도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바이블을 아니라 테스타멘트를 알거든. 테스타멘트는 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라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의 유언으로 맺는 약속을 테스타멘트라고 한다.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말한다.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라고 말한다. 왜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면 끝나는데 올드 바이블, 뉴 바이블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바이블이라고 안 하고 테스타멘트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종이에 쓴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한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 약속의 주인공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 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구약의 완성은 뭐냐?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테스타멘트, 변함이 없는 약속이 선포가 되어졌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걸 뭐라고 말해? 약속이잖아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뚫어지면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얘기는 가능하다.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 그때 정치가 어땠고, 그 시대에 기후가 어땠고, 그 시대에 지형이 어땠고, 그 시대에 인물이 어땠고, 그 시대에 무슨 풍습이 어땠고, 그 시대에 건축이 어땠고, 오케이. 그게 다 성경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후가 됐든 땅이 됐든 무슨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물이 됐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서 존재되는 것들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은 하죠. 그럼 예수가 구주인 걸 왜 믿는 거예요? 구주가 뜻이 뭐예요? 구주는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어디서 와야 돼? 구약에서 와야지. 구약에서 약속된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뜻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아요. 고기 잡는 그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들으면 좀 해석이 애매하죠. 예수라는 의미 자체는 그냥 존재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 왜 주셨겠어? 내가 사랑한다는 약속이잖아. 그 약속을 너희가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으니 멸망할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약속을 받았으니 멸망할 수가 없어. 멸망치 아니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겐 영생이 뭐가 돼 있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을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거기를 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돼 있어요? 미리 하는 걸 뭐라 그래? 미리 약속하는 걸 뭐라 그러지? 예약이 돼 있다니까. 예약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리조트를 가든 호텔을 가든 어디 가서 미리 약속하자. 내가 몇 날 며칠 어디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사람 뭐래요? 예약하셨어요? 예약했다고. 누구 이름으로 했냐고. 010 어디 보자고 했더니 이름이 있으면 약속 되셨네요. 예약됐네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예약을 했는데 왔고 그래 봐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약이 안 된 거지. 예약이 뭐예요?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들어가도 될까요? 뭘 들어가면 돼? 예약이 안 되면 들어가도 될까요? 예약한 사람은 벌써 본세가 다르지. 따라와. 문 열고 확 들어가잖아. 뭐 했기 때문에? 예약했잖아. 어디가 예약 좀 해봐요. 좀 어디 가서. 예약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차면 예수를 믿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신앙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 자체 성경을 가만히 약속의 관점을 보면 그냥 정확하게 약속은 딱 떨어져야지. 100에서 90개만 떨어지고 10개는 모르겠다고 그건 약속도 아니야. 하나만 어긋나도 약속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원래 약속 맞은 사람들이거든. 맺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예약이 취소됐어. 이해가 되시나? 내가 예약하려고 했더니 꽉 차서 예약할 자리가 없대. 그럼 만에 하나 누가 취소한 사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그 몇 사람이 취소했대. 이거 예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취소한 사람이 나가면 내가 예약하면 그 방은 누구 방이에요? 우리 방이잖아. 나간 사람은 그 방을 취소돼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예약이 취소돼 버렸어. 빈 방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약이 돼서 그 방을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접붙임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원래 예약된 약속된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란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약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는 누구 이름으로 예약이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서 내가 길이고, 내 이름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고, 내 이름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내가 뭐다?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다고 또 김유미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원가지와 접붙인 가지로 기록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원가지는 먼저 예약됐다가 취소된 사람, 접붙인 가지는 방이 없었는데 원가지가 나가서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를 샀더니 다시 예약이 되어버린 사람, 그게 접붙여진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며 예약을 다시 해미며 참감람 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철저한 은혜로 취소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 유대인들을 뭐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때가 되면 저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몰려올 때가 있다. 그때가 뭐예요? 예수 우리가 재림할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저 이스라엘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의 선포가 나오는데, 제가 약속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구원도 약속이다.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우리가 긍휼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때가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감정이 아니야. 예언된 것인데 26절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때가 온다는, 이건 약속입니다. 예언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시대에 예약이 됐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회개할 때가 와.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튀어나가자. 그게 뭐다? 은혜. 그게 은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게 절박한 거는 제가 옛날에 영산신학대학원에 처음에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 떨어진 건 성적이 못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한 살이 뭐죠. 그때 또 나이를 따졌어. 만 27살이어야 돼. 나는 그냥 27살이었어. 그래서 만으로 안 된다 그래갖고는 뭐 한 몇 개월 차, 한 4개월 차이가, 제가 3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4개월 차이가 나는데, 면접을 치르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대. 4개월 어리다고. 그래서 제가 이랬지. 유치부라도 할 테니까 좀 붙여주세요. 유치부라도. 나 유치부 잘할 수 있죠, 형? 그러려고 막 그래. 그랬더니 생각해보자 그러더니 누군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데 딱 가봤더니 내 앞에 놈도 있고 뒤에 놈도 있는데 나만 없어. 야, 허무하대. 생각해 줄 줄 알았더니 생각하더니 떨어뜨렸어. 근데 사람이요, 아직 제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서운하더라고.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버리겠다. 그래갖고 인천에 있는 옛날 군대 후배가 하나 거기서 장사하는 놈이 있는데, 이제 왜 인천을 갔을까? 오늘 철야 예배 안 가. 사람이 그래. 어리니까 그때 당시는 만 27도 안 됐으니까. 나 철야 안 가려고 인천까지 택시를 잡아타 것이지. 가갖고 전화해서 바쁘다는 놈을 끌어내갖고 밥 먹자, 뭐 어쩌고 영화 보자, 뭐 어쩌고, 너 어디 사냐고, 집이 있어. 걔네 집까지 가서 나 오늘 여기 잔다. 자기로 했어. 속은 불안해 죽었지 내가. 철야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 오늘 안 가요. 앞에 놈도 되고 뒷 놈도 되는데 왜 나만 빠뜨려요? 4개월 모자라는 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빠뜨려야지. 그래갖고 안 가려고 해서 다 버티고. 잠이 안 와. 여러분, 철야 예배 빠지고 잠 옵니까? 잠이 안 와. 근데 갑자기 그냥 빵.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냐 거기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빵. 너 뭐 하냐? 아마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니까 그게 내가 살라고.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야, 나 갈게. 왜? 나 빨리 가야 돼. 나 갈게. 새벽 1시인가 됐는데 나 갈게. 나와서 택시 하나가 보이길래 붙잡고 여의도로 갑시다. 인천에서 여의도로 갔어요. 갈 때 택시 안에서 울었어. 하나님. 펑펑 울면서 가서 여의도에 도착을 해갖고 세상전 들어가서 새벽 4, 5시까지 울었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 자식아. 울었어. 그 밤을 잊어버리질 않아. 이유가 뭐냐? 내가 그날 그냥 그 인천에서 자고 안 가면 끝까지 가 하고 주저앉았으면 오늘 없어. 오늘 없어. 그 밤에 튀어나갔어. 나는 살라고 튀어나갔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새벽에 3번 정릉역에 버스인가 나와서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렇게 마음에 편안하시더라고. 다시 준비하자. 1년 동안 다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시험 보고 올 때 그때는 사람이 겸손해져 갖고, 하나님 꼴찌라도 좋으니까 붙여만 주세요. 한번 떨어진 놈은 겸손해. 붙여만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겸손하게 시험 보고 왔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셔서 등록금은 안 내도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해 1년 떨어지고 다음에 들어가갖고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우리 강영미 사모님을 만나갖고 그 내가 1년 전에 들어갔으면 못 만났어 그랬더니 그래갖고 우리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왔는데 그 밤을 못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뭐 해라? 튀어나가라. 튀어나가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제가 겪어보니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뒷골이 막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냥 안 튀어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번 휘청거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잘하고 튀어나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주시는 심령을 돌이켜주잖아. 그 은혜가 왔을 때 튀어나와야 돼요. 돌이키시겠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것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야. 약속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시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열어주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혹시 모를지 몰라. 먼 훗날 지나고 나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 벅차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가 34년인데 4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해서 조금씩 열어주셔서 지금 열기는 게 뭐냐? 성경은 바이블이 아니라 테스타멘트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카보넌트, 이 계약의 관계더라. 구원도 모든 일을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언약이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무장을 했으니 이 무장으로 항상 충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